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굴 속에서 얼마 정도 머물렀다. 굴 속에서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엘리야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숨었다,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곳이라는 곳은요, 사는 산인데 호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요, 시내산과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는 그 모세가 두 돌판,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어서 이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그 전에 40일 전에 그 아하방과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잖아요. 로뎀나무는요, 이름은 멋지지만 그냥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외구루 로뎀나무. 그러니까는 그 가시나무도 여러 나무가 아니라 그냥 그 엉성한 가시 한 그루 아래 엘리야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탈진이 되고 그다음에 힘이 드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실제 로뎀나무라는 가시나무, 그것도 한 그루, 외구루 한 그루 나무 아래에 죽기를 바랬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먹어라. 배가 고프니까 구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일어나서 너희가 40일 주야로 이동한 곳이 오늘 호렙산, 시내산의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서 어떤 심정입니까?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엘리야는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탈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힘이 들고 우울증에 빠져서 기도원에 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호렙산이라는 굴 속에 들어간 것은 기도원에 간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앞절에 18장에서 위대한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단번에 하루가 지나고 40일 주야가 지나서 이렇게 깊은 우울증과 탈진과 완전 방전이 돼버렸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방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아하방을 사랑했습니다. 아하방이 변하지 않아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예요.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하방. 그 안에는 그 이방 여인인 이세벨 왕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진심으로 아하방 왕이 변하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했거든요. 정말 내가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봐요. 아하방이 안 변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적도 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 사역이 실패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가 모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방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도 너무하죠. 정말 이 엘리야는요, 아하방과 그 아내 이세벨 여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변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 해변에 있는 갈멜산에 막 불이 임하고 그 850명, 그 이세벨이 불러온 450명의 바알 그런 이방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창녀 여신, 그렇게 나와요. 원어를 보시면 창녀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400명에서 850명 대 1명으로 이겼잖아요. 불이 임해서. 그것도 보고 아하방도 막 엎드리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고 850명의 그 이방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죽였거든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비가 안 왔잖아요. 가뭄이 임한데 바로 그 불이 임한 바로 그날 그 갈멜산 해변에 있다는 게 그 의미예요. 저 멀리서 구름이 와서 점점 커져서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단비가 내려서 그렇게 기쁘고 아하방도 믿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너무 그 앞절 18장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뻤어요. 그리고 됐다. 이제 아하방은 변화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해서 아하방의 마차가 이제 이스르엘 왕궁으로 이제 마차가 가고 있는데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인적으로 달려갔고 그
아합 왕이 타고 있는 마차 앞을 호위하면서 뛰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앞에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비가 3년 6개월 만에 단비가 내리고, 또 효인적으로 너무 기뻐서 왕궁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막 뛰어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뛰어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였다. 이건요, 모든 걸 마치고 이제 달릴 준비를 한 거예요. 초인적 힘으로 뛰었다. 46절 후반절. 이스라엘로, 이 왕국이 있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너무 기뻤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됐다.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죠. 근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보면요, 안 변해요. 싹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있었거든요. 불이 임하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그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비가 내렸거든요. 3년 6개월 만에. 이걸 다 봤어요.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금세 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아합 왕 안 변했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고집이 세고 잘 안 변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이 되죠. 우리도 어떤 사람의 자녀든 배우자든 누구에든 기대를 원하는데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그걸 저버리면 탈진이 오고 우울이 옵니다. 너무 기대하면요. 예.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온다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재정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더 잘 믿으실 것 같죠. 또 건강이 내가 아팠다가 회복되면 더 잘 믿으실 것 같죠. 또 관계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잘 믿으실 것 같죠. 저도 잘 믿을 것 같아요.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재정이 많아지고 막 성도가 많아지면 더 잘 목회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저도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아합 왕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했어요. 이제 잘 믿겠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예, 변화되겠지. 그래서 뛰어간 거라니까요. 초인적인 힘으로, 마차 앞을 기쁨으로. 근데 아합 왕이 뭐 했습니까? 이 아주 표독스럽고 변하지 않은 이세벨에게 가서 막 일러 바칩니다. 아합 왕이요, 이세벨에게.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 아까 갈멜살에서 불이 임하고 이세벨의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를 죽인 일들, 그리고 비가 온 일들을 얘기했는데 이세벨 그 기적을 듣고도 보고도 전혀 겁내지 않아요. 이 사탄이나 악한 것이 씌어서 이세벨 엄청 강하거든요. 이세벨의 영. 그래서 오히려 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 앞서도 많은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시켜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변하지 않고. 정말 이세벨은 표독하고 전혀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눈 깜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미혹되어서 지금도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선교사, 목사, 하나님의 사람을 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안 변했어요. 아합 왕이요. 어쩜 그렇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사랑했어요. 왕이 변해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잖아요. 리더가. 집에 아빠가, 가장이 변해야 그 자녀나 배우자도 다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오늘 말씀 보시면 축복을 받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사람은 보면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더 잘 믿지 않습니다. 그건 재정의 복도, 질병이 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이세벨도 그랬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설교를 듣고 복이 받고 변화가 그 응답이 있어도 사람은 잘
변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열왕기상 19장 9절. 그러니까는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래서 탈진이 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오고요, 낙심이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요. 근데 그게 실패하면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래서 40일 주야를 로뎀나무에서 지나서 걸어가고 이 호렙산에 숨은 거예요. 굴 속에. 시내산 굴 속에 엘리야가 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사표를 낸 거예요. 실제. 사직서를 냈고 하나님은 사표를 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 말미에 엘리사를 바로 세우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굴에 들어갔을 때 사표를 낸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고 탈진에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살 충동 그리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죽여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는 끝났습니다. 안 변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너무너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19장으로 엘리야는 실제로 사임합니다. 사표를 냈고요. 저 하기 싫습니다 하고 사표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다음 바로 이제 하나님은 승천했어요. 엘리야는요,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 세우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더 젊고 신실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세워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마음을 쏟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3가지 미션을 마지막으로 주거든요. 3사람을 세워라. 한 사람은 너의 후임자, 그래 사표 냈으니까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너 없어도 네 뒤에 더 젊은 목사님, 더 젊은 전도사님, 더 신실한 성도님 많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엎드리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의 성도들이 있어. 그래서 엘리사 세우는 거 3가지 미션. 한 명은 이 아람 왕의 새 왕이 될 하사엘을 세워라. 이 아람족 속에. 마지막 미션은 북이스라엘의 새 왕 아합이 죽을 것이다.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워라라고 3가지 미션을 주시는 것. 하나님은 도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안 하면요, 우리 뒤에 더 신실한 사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신앙 주시고 사명 주실 때 감사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은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지만 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뜻과 달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믿지 못했어요. 너무 자신의 사역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막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목회가 안 되고, 사업이든 어떤 사람의 변화든 정말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낙심이 되고 탈진이 되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 우울증이 오는 거 이해돼요. 그건 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하잖아요, 사람이요. 기대가 져버렸을 때.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우울증은요, 스트레스는요, 정말 내가 시간을 다 들였고 내가 돈을 다 들였고 온갖 말은 다 했다. 근데 그 사람 아합 왕이 변하지를 않는 거. 도대체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속아 넘어갔잖아요. 아합 왕이 변한다고 했거든요. 그 18장 19장을 보시면 막 엎드리고 부림할 때 하나님 믿겠다고 하거든요, 아합 왕이. 근데 어떻게 집에 가서 이렇게 아내 말을 믿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일러 바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람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람 속은 모릅니다. 아합 왕이 변화되는 것 같아 다 도로 먹이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속았어요. 안 변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차는 도도히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세 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 세 명 세우라.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새로운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을 통해서 누굴 죽이게 하십니까? 그 아합하고 죽게 하셔요. 아람 왕을 세우셔서. 그리고 이 이세벨은 누가 죽입니까? 예후 장군을 세우셔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셔서 예후한테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무서워했거든요. 이세벨을요. 근데 죽었어요. 예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좀 늦어지거나 힘이 못 버틸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써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새로운 왕, 아람 족속의 새로운 왕, 하사엘 왕. 또 북이스라엘 새로운 이 왕, 예후 장군 세워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라. 근데요,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이 세 가지 미션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소천합니다. 한 가지만 해요. 나머지 두 가지는 누가 합니까? 엘리사 선지가 대신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맡기셨거든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근데 엘리야가 안 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되게 어쩌면 냉정하시고 강하세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지 않더라도 아합 왕을 처단하실 거예요. 그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요. 그 성경을 보시면 아람하고 남북 연합하고 싸우잖아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연합을 해서 아람 족속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아합 왕이 꾀를 써요.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좀 우둔하고 연약하니까 남유다가 좀 그 국력이나 체력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내 왕의 아합 왕의 갑옷을 여호사밧한테 입으라고 그래요. 아합 왕의 갑옷을요. 왕의 갑옷을 전쟁에. 그래서 너가 입고 나는 병사의 옷을 입겠다. 아합 왕이 아주 똑똑하죠. 왕에게 모든 화살이나 공격이 집중될 거 아니까. 보통 전쟁에서는 장교부터 죽이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우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꾀를 써도 이 아람 족속의 한 병사가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요 쭉 나가서 그 변장한 아합 왕의 그 갑옷과 갑옷의 솔깃이라고 나와요. 솔깃. 그건요 그 사이 정말 1000만분의 1 확률이죠. 그 화살이 나가서 솔깃 사이에 명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죽었어요.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세벨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란 예후 장군, 북이스라엘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 북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아합이 죽고요. 그 전쟁 가운데. 그 예후 왕이 이세벨을 죽여요. 그렇게 내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마음 쓰고 걱정되고 그 산처럼 느껴졌던 이세벨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 예. 내 힘을 너무 의지하면 받는 충격도 더 큰 법입니다. 내 노력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만 더 오는 법입니다. 큰일 납니다. 혈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내 몸과 정신을 망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루어지는 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계획에서 그냥 혼자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 바로 사표 수리하십니다. 너 목회하기 싫어? 너 뭐 성도의 그 신앙 가지기 싫어? 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 명을 통해서 다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도 아셨어요. 갈멜살에 불이 임하고 비를 다지 내려도 이 축복으로 역사로 안 변할 거 아셨다 모른다? 하나님도 아셨고 계획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세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다 마무리할 걸 다 계획하고 계셨다. 아람 왕 하사엘. 그 다음에 새로운 예후 왕.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다 계획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선하신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그냥 너무 교만했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 사역을 너무 집중했던 것입니다. 다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호렙산 굴에서 나는 혼자, 본인이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다. 너 뒤에는 아직도 7천 명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엎드리지 않은 7천 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써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에 써주심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라 사명에 일자리가 요즘 할 일도 없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 할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엘리야의 실수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 엘리야는 너무 사역의 승리와 자만함이 앞서서 잘 되니까, 잘 됐잖아요. 불이 임하고 850명을 이기고 아하방도 변하는 것 같고, 야, 목회가 내 사업이 잘 되니까 마음을 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엘리야의 그 핵심을 잘못한 건 뭡니까? 나의 힘을 너무 의지한 거예요. 내 힘이요. 결국 갑자기 엘리야가 내 힘만 의지하다가 사역이 딱 막히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고 막막한 거죠. 그동안 내 힘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깊은 방전과 탈진이 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야, 이 호렙산 굴에서 얘기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지금 여기 굴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하방 안 변하는 거 알아. 이세벨 안 변하는 거 알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너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아람어 하사에 세워야죠. 남의 나라지만. 그리고 예후 장군을 예후 왕으로 세워야지. 그래야지 이제 아하방과 이세벨 다 처단할 거야. 너 여기 왜 있느냐? 사명 줬지만 결국에 엘리야가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요? 본인이 하기 싫다고 했고 사표를 냈고 하나님은 사표를 수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 열심히 했다고 얘기해요. 나만 열심히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저 가족들의 문제고 저 성도들의 문제고 저 목사님의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근데 실패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만 원망했고요. 사람들을 다 탓했어요. 가족을 탓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유별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멘. 자기가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엘리사 있어. 엘리사가 실제 다 했고 7천 명의 더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 너만 열심히 유별난 거 아니야. 너만 신앙이 유별난 거 아니라고 저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남을 탓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그렇게 내가 설교하고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했지만 언약을 버렸습니다. 10절. 오직 나만,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 죽습니까? 이세벨에게 죽지 않아요.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엘리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부흥의 시대고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니에요. 엘리야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만 남은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너의 후임될 사람 많다. 너보다 더 젊고 잘하는 목사님, 전사님 많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서 숨겨진 사람, 탈진에 빠지지도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오바댜가 누굽니까? 아합 왕궁의 신하예요. 신하. 오바댜는요, 똑같이 신실한 믿음의 신하인데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아합 왕 밑에서, 이세벨 밑에서. 근데 오바댜는 탈진에 빠지지 않아요. 방전되지도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막 죽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얘기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오바댜는 왕궁에 일하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 굴 속에 나눠서 먹이고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오바댜는요. 오바댜가 아주 참 듬직하고 차분한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탈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미션 3가지를 다 완수하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슨 너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말씀하세요. 교만함입니다. 나만 내가 해야 된다는 교만함입니다. 착각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을 작게 봤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울했고 탈진했고 방전됐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변화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건요, 불신앙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성도님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저렇게 크고 완악하고 안 변화같은 아합 왕도 아람 족속의 한 이름 없는 군인의 화살에 우연히 갑옷 사이에 박혀서 죽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요. 1000만분의 1 확률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저 표독스러운 이세벨도 예후 장군, 예후 왕에게 그냥 단칼에 죽어요.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엘리야가. 또 너의 새 후임 신실한 엘리야 선지자가 더 큰 갑절의 사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표 수리하시고 이제 엘리사를 세우는데요. 엘리야가 아주 좀 불성실하게 세웁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세우라고 하셔서 세워야 되잖아요. 후임으로, 선지자로. 젊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19절.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이렇게 소들을 기경하고 있었잖아요. 12째 결의소라는 것은 곱하기 2에서 24마리가 끄는 소를 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유복한 가정이었고 잘 사는 집이었어요. 24마리는 지금도 잘 살걸요? 24마리를 끌고 농사를 하시면요. 아주 젊고 신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거든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그걸 버리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좀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잔치를 벌이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문제예요. 19장 19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더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원래 선지자를 기름 붓거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 기도해서 세우는 겁니다.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근데 여기 기름 부었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는 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겉옷을 누구한테 던지면
우리만 생각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엘리야가 후임자 세우기 싫어서. 실제로 그래요. 원래 선지자 세우려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거든. 근데 아주 좀 불성실하게 성경에 다 나온 얘기. 근데 하나님 세우게 하셨습니다. 기름 붓지 않아요. 그냥 겉옷을 던지지. 예.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상태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세 가지 미션 다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사엘 왕과 예후 왕은 대신해서 엘리사가 세웁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도 엘리야를 나중에는 이제 병거 타고 소천하게 하셨고 천국으로 부르셨고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만난 사람이 천국에서 온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런 영광과 은혜도 주셨지만 엘리야의 사역 말미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놓지 않으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엘리야도 안 될 것 같았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절대 저도 우리도 하나님께 사표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 안 한다고 사표 내면 하나님 얼른 받으실 거예요. 단 사람 있다. 너 없어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나만 신실한 목사 같고 나만 신실한 성도 같지만 사실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고 신실한 사람이 주위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많다고 말씀하세요.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바로 이렇게 단번에 엘리사처럼 순종하는 사람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합과 이세벨을 다루실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 주시는 것입니다. 잘라서 쓰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우리도. 엘리야가 뭐 잘라서 쓰는 겁니까? 그저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 다 하세요. 막 힘을 쓰고 한다고 막 불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저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거 그냥 편안히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야가 그 아합이 안 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 3명 세우는데 그냥 담담히 했으면 다른 결과가 왔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원래 하나님이 3가지 미션을 엘리야한테 줬으니까요. 원래 계획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무 내가 하려고 하면요. 스트레스만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엘리야처럼 깊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까 오바댜는 왕궁에서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묵묵히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줬거든요. 먹여 살렸거든요. 오바댜처럼 순종하고 그렇게 막 드러나진 않지만 오바댜가 더 대단합니다. 엘리야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요.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을 예비하셨고 북이스라엘 예후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7,000명의 성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심에 그저 감사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직분이나 사명 주셨다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으시며 기쁘게 정말 기쁘게 사시면 돼요. 믿음으로 기쁘게 사시는 저와 우리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